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부활하신 능력을 증거하면서 이 성전 앞에 있었던 거동이 불편한 자를 일으켜 세우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위에 몰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제 저항감이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몇 달 전이죠. 기껏해야 두세 달 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나사렛 잔당들이죠. 이 나사렛 잔당들의 불씨가 이제 꺼지지 않고 다시 또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공회에 세우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공회 앞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기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전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어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공회에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황했다. 당황했다. 그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우 당황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았던 것 같은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죠. 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 아니야? 저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배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정보에 비해서는 너무 담대하고 너무 그들의 메시지가 확고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스러웠고 이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14절에 보면 지금 자리에 깔고 있다가 일어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요.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공회에서 나가라. 야, 잠시 휴정 이렇게 한 거죠.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표적을 나타낸 거는 이건 맞지 않냐. 왜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이제 표적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표적이 곧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거는 사실이고 저 사람이 저 눈앞에 있는데 이거는 사기가 아니잖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경고. 1차 경고가 나간 거죠.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1차 경고 다음에 또 2차로 이제 완전히 실제적으로 투옥이 일어나고 3차로는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훈방 조치 일단은 우리가 좀 위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릅니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야, 니네들 이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데 19절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어?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 지금 대통령을 탄생시킨 말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조직에 뭐 충성하지 않고 뭐한테 뭐 그러겠죠. 그거보다 더 대단한 말이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충성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언제 비굴해지고 사람은 언제 담대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굴함과 담대함은 언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나를 먼저 따져본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태도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 건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울과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사울은 키도 크고 그리고 가문도 괜찮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문에서 뭐 장남이고 이 칼솜씨도 있었던 것 같고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그 약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완전히 그 최후가 무너졌던 이유, 완전히 그 말로가 잔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의 말에.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에게 가서 거기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같이 갔던 그 유대의 전사들이 막 승리를 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에게도 뭐 주셔야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겼는데 뭐 배당을 해주셔야죠 뭐 이렇겠죠. 그래 놓으니까 그 말을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한 거죠. 그렇게 요구하는 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입들과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렘의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들고 왔었을 때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 사무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이 뭐 천천의 만만의 이런 모든 기름과 이런 재물과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순종이라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듣는 게 순종입니다. 세상의 말도 듣고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도 듣죠. 우리는 듣지만 그 중에서 뭐가 먼저냐를 따지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을 보면 사실 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범인이다. 네가 이런 중죄를 지었어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목이 집중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시인하면은 굉장히 말 그대로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과거에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옷 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놀랐으면. 그때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더 무서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죠. 성령 충만이란 게 결국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기 시작하고 또 이 일 저 일 겪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 가 있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말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리까지 이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말,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리를 괴롭히는 이 걱정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시선과 그 거리를 지켜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나게 하고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는 사람의 말 안 들으련다.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변화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변화된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이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반응 어땠는가?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야, 풀려났구나. 그것도 담대하게 전했네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어. 이런 반응은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25절, 26절을 보니까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들의 군왕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뒀다. 이런 맥이 나옵니다. 이 소리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예언시인데, 이미 이러한 상황들이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적, 그런 어디에 가나 사실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좀 곁다리긴 하지만 제가 한때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환상을 전 이제 내려놨어요. 모두에게 환영받는 목사가 되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상황,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좀 먼저 솔선수범하고, 물론 뭐 당연하죠. 그리고 또 제가 먼저 포기할 건, 그러면 다 모두의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을 줄 알았어요. 네. 뭐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제가 그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사람과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고 사람과 사람의 입장이 충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분, B라는 분이 모두 우리 교인인데 목사는 사실 A 이야기도 듣고 B 이야기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하는 그 상황 속에, 그 갈등 속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편을 들기도 되게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겪어보니까 분명히 A보다 B가 난데 A의 말을 들었다가 B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문제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때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결국 나중에는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 모두 환영받을 수 없구나,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되냐면 사울이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죠. 그게 먼저 서면 조금의 이제 갈등과 조금의 충돌은 뭐 불가피하지만 나중에 지나 보면 명확하게 이 잘됨과 잘못됨이 드러나요. 예. 제가 10년 경험했던 담임 목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제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찬양. 야, 그래. 예수 전하는 게 어떻게 다 환영을 받겠어. 우리가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러한 환호 뒤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갈등과 또한 박해와 핍박이 예상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예,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시고, 뭐 좀 더 멋있는, 좀 좋은 표현 쓰자면 뭐 꽃길이 환히 열리도록, 형통하도록, 예, 내가 밟는 땅이 다 예,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 가시밭길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가 또 힘든 뭐 험한 항해를 하고 싶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평탄하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 기도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왜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하지 않는 지점을 우리가 지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평탄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길에 해안가를 따라가면 쉽지 않은 길이 아니라 되게 쉬운 길입니다. 평탄한 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둘러세웁니까? 갑자기 홍해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광야를 막 떠돌게 만들고, 시내산에 가게 만들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만일에 그때 그 뭐 1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노예들이에요. 중구난방이란 말이죠. 오합지졸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서 가나안에 도착했다. 만일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웠다.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원스피릿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영혼이 안 돼. 뭘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나중에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막 분열되고 싸우는데 서로. 예? 전멸이에요, 전멸.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전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은 뭐 체력도 있고 뭐 뭔가 이제 뭐 팀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무슨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고 있었는데 리더십도 있고 일도 없었어요. 일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면 그냥 전멸. 그리고 혹시 혹여나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문제인 게 가나안에 완전히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겠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광야 길을, 평탄치 않은 길을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고생시키셨죠. 근데 그 고생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필요한 고생이죠. 필요한 고생.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죠?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만일에 여기서 다 잘 됐다고 쳐봅시다. 5,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막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지위는 높아지고 막 손대면 다 낫고 막 핍박과 박해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금방 부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주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얻어맞아도 예수를 믿어요. 세상에서 차별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요. 그거는 진짜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다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거는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보면 알죠. 비바람이 오죠. 평소에는 몰라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막 나고 어떻게 됩니까? 모래에 있는 집은 다 쓸려가 버리죠.
반석에 있는 집은 집 지을 땐 되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떡 버텨냅니다. 진짜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기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원스피릿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기도가 변한 게 되게 성장의 포인트인데,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목사님 그래도 고난을 안 당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죽었습니까? 무슨 발이 부르텄습니까? 아니면 굶었습니까?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살 만큼 하나님 다 주시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목표 지점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있으면 걸어갈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형통이라는 건 결국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좀 하찮은 것들을 좀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형통은 사실. 요셉을 봐도 알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담대함을 배워가셔서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